우리가 이제 2달째 9주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앞절이었어요. 13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뭐 단순한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떤 길이 있대요? 좁은 길이 있대요. 사람들은 다 그 문을 싫어해서 좁은 문 안 들어가고 좁은 길 안 다니는데, 주님이 그 길로 들어와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길, 그 문 안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또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간 진짜 온전한 바른 제자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불법자들, 이 한 가지를 볼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뭐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으면 이런 설교를 한두 번 들어본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다짐하며 시작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거기에 더해서 행하는 자가 되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 어떤 창수가 나더라도 흔들림 없이 천국에 남아있게 되는 여러분의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듣고 행함으로 맺는 열매, 그래서 열매에 대한 테마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2가지로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자, 21절부터 23절은 사실은 이제 강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정말?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좀 다소 충격적인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2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데이 법비 자주 듣는 얘기죠. A는 아니고 B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구문입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 전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 있는 후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맨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 못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 A에 해당되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분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22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 이걸 하나씩 여러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주여 주여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에요. 기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선지자 노릇한다고. 선지자 뭐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선교팀장입니다. 말씀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누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 사람은 분명히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엉뚱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사람 아니고 이단의 이상한 사수를 가르쳐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능력도 있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귀신 쫓아냅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겠어요? 여기는 안 써있겠지만 병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을 거고요. 사람들에게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도를 해갖고 일어나는 일들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배 열심히 나와요. 기도도 잘해요. 말씀도 잘 알아서 가르쳐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도 있고 막 능력도 나타나요.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에서 지금 뭐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요. 자, 왜 그렇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여러분 잘 보면은요, 22절의 대답, 이들이 대답했는데 그날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빠진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말은 없어요. 그저 보여지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도 가르치고 능력도 나타내고 했는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었던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한 것이었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었다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롭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어떤 게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과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요 영광 받으실 분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에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에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할 줄 아는, 가르치는 사람,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의 병을 기도해서 낫게 하는 이런 능력을 보면 우와 신기하다, 대단한 사람이네. 사람들은 거기에 도취돼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선하고 의로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부터 3주까지 여러분과 나눈 어떤 열매를 얘기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눴습니다. 자, 외우고 있나 안 외우고 있나 한번 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3가지 그룹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처음에 사랑 그룹이 있었어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가 사랑에 다 올라와 있나요? 전 또 여러분이 또 다 외우고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랑에 해당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서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망의 열매였는데요, 소망 그룹이었는데, 소망은 오래 참음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래 참음으로 내 소망을 끝까지 간직을 하고 그것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비, 그리고 저들에게 직접 그것을 액션으로 나오게 하는 양선으로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그룹이 3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단어로 했죠. 믿음하고 충성하고. 그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직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충성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한 가지가, 능력은 갖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하지 않는 온유함. 그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를 줄 아는 절제까지. 이것이 성령이 열게 하시는 9가지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육신의 정욕을 다 제어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쓰임받는 것이죠. 그런데 책망을 받은 앞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마음속에 있는 속속들이 다 알고 얘기하신 거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행한 일들은 하나같이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주여 주여 기도하고 왜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나 이만큼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열심히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교사같이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내가 이만큼 알아 라는 걸 자랑하느라고. 왜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쓰임을 받았는가? 내가 이만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자기가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내 이름을 갖고 내 일을 하지 않고 네 자신만 높여놓은, 그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너희는 불법자다. 내 이름을 갖다 쓰긴 썼는데 내 뜻대로 안 쓰고 니들 멋대로 썼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다? 불법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참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구원 받았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판단을 세우기 정말 어렵겠죠. 목사가 말씀 잘 전한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 목사가 정말 천국 갈 건가 안 갈 건가 그 주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으면 확인이 되는 거죠. 그가 과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소망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요 하나님께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들, 능력과 권세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꼭 유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히 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그 자리에 오래 있도록 남아있지 말고 그 모든 박수는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고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칼럼 쓰고 맨 마지막에 쓰는 단어가 그거죠. 무익한 종. 그죠? 멋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무익한 종이니까 쓸모없는 종이라는 얘기거든요. 뭐 자랑스러운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닉네임인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 모든 것, 명령받은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다 행했다는 건 뭐예요? 잘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 능력으로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광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잔뜩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런다고요? 아, 무익한 종입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비켜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케 하신 것들이에요.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양의 성도들 중에는 잘난 척하고 교만한 분들이 별로 안 보여요.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들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쏙 빠지셔야 돼요. 거기에 누구만 남게? 예수님만 남게. 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예수님만 남게. 그리고 여러분은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창하게 기도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만 여러분 가슴 가득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의 소망을 품고 정말 자비와 선을 행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의를,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일을 하고 우리는 낮아져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바로 그 성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말의 날 하나님이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좀 빨리 가나요? 두 번째는요.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주 듣는 얘기인데요. 듣고 행한다라는 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단락이 7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끝나고 나서 27절 끝나고 나서 28, 29절은 이제 서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멘트로 끝나죠. 그러면은 이 구절이 뭐예요? 지금 5, 6, 7장이 마태복음의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이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서로는 뭐로 시작했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죠. 그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자, 심령이 가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 가는 사람들 8가지 쭉 하고 이거 팔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 이렇게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얘기했는데 그 복이 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지금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 결론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누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럼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의 엑기스, 최종 아주 핵심 구절들인데 그 중에서도 서론과 결론이 수미쌍관법을 딱 가지고 가운데 샌드위치 같이 모든 걸 감싸 안아갖고 갖고 가는 주제는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엔 관심이 없다는 분은 교회를 잘못 다니시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복음,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최종 결론에서 몇 가지 예수님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24절 읽으셨는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예수님이 지금까지 산상수훈에 했던 모든 말씀을 다 포괄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 이런 얘기.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 그 집은 뭘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목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건축에 종사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자기 집을 짓는다. 즉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생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도 집을 지었으면 안락하고 따뜻하게 오래도록 쓰길 바라지 한 이틀 지난 다음에 흔들흔들 해갖고 쓰러지는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요즘 휴심에 이제 거의 완공이 돼서 중공검사가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몇 년 썼으면 좋을까요? 한 30년은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최소한? 한이 형제 안 그래요? 한 50년은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번 지은 거 갖고 엄청 돈 많이 들었거든요. 집을 지을 때 탄탄해서 그 목적한 바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안락하고 오래가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집을 세우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이나 흘러갑니까? 지금 이제 뭐 120세 시대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도 성경으로 하면 8, 90세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 100년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 100년 동안에 지었던 여러분의 인생 집이 마지막에 가서 나는 잘못 살았네 라고 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모든 걸음이 얼마나 후회가 남는 엉망진창의 인생이 되고 말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집을, 인생을 어디다 짓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롭게 잘 지었다. 진짜 그 인생 잘 살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반석이 뭔데요? 자, 이 반석, 페트로라는 단어고요.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그죠? 베드로 위에 세우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죠? 베드로가 뭐 완전한 사람입니까? 실수도 하고 죄도 짓는데. 그죠? 이 페트로, 반석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실천적 순종을 말합니다. 일단은 듣고 넘어가세요. 반석이 뭔가라는 것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가? 25절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시작.
여기에 비는 브로케, 그냥 보슬보슬 내리는 비 아니고 아주 폭우가 쏟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수, 포타모스라는 단어는요, 역시 불어난, 이 물 때문에 불어난 그런 홍수가 날 만한 큰 강물 있잖아요. 범람하는 강, 그런 내용이고요. 바람, 아네모스도 역시 살랑살랑 부는 바람 아니고 미칠 듯이 불어대는 돌풍. 강릉에 사시는 분은 알죠, 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죠? 예,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 건. 예, 어쨌든 이런 비도 어마어마하게, 창수도 어마어마한 물이, 그리고 바람도 엄청 거세게 불어치는, 즉 이게 삼중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에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종말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런 날이 오는데, 다시 말하면 종말이 오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인생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종말이 왔는데,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만 그런 종말이 아니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죠?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난 주간에 저희 동기가 2명이나 어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예, 뭐 가보지도 못하고 다들 아프셔갖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종말이죠. 개인적 종말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요? 죽어야 가죠, 그죠? 그죠? 근데 나는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혹시 그런 생각들 가끔 해보시나요? 죽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해갖고, 나도 자면서 이렇게 그냥 죽는 것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전공이, 저도 의학이잖아요, 그죠?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때 이게 그 체스토크 같은 경우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때 심장이 한번 멎었다가 다시 뛰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심장이 한번 브레이크가 오게 되면 그게 굉장히 큰 통증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죽을 때 어르신들이 이제 자기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걸 아는 거는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통증이 한번 오고 나면, 야, 이건 한 번 더 오면 죽겠다라는 느낌이 확 올 것 같아요. 심장이 한번 그렇게 멎을 때, 본인의 그렇게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넘어갈 때 죽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 그랬죠. 성경은 왜 죽느냐? 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죽는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죽는 그 과정이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여러분에게 힘든,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 벌이에요. 우리 죄에 대한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당해야 되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의 천국이 열리는데, 그 문을 다 넘어가야지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조금이라도 더 살라 그러죠. 그래도 죽어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산다고 해서 별로 또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뭘까요? 죽는 것을 내가 안 아프게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그 안락사에 대한 법이 통과된 나라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벌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벌을 내리신 것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내리셨는데, 그걸 다 감수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죽음의 길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종말의 때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데,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죽음이 왔을 때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게 열리는 그 좁은 문은, 그 길을 걸어서 주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맞이하는 죽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들이 만나는 죽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죽음에게 어서 오너라, 나를 빨리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천국에 나를 데려가다오 라고 그 죽음을 기다리고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웠기 때문에 조금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다음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천국에서 열린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반석에 굳건하게 서 있는 집. 그 집은 유형의 집은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주님과 함께 할 그 집, 그 집이 세워져 있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자, 어리석은 자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모래 위에 지은 자. 제가 이거를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이런 것들 영상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게 어떻게 무너질까? 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뭐 쉽게 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되게 편안하거든요. 보통 기소를 박는다 그러잖아요. 땅을 파갖고. 근데 모래 파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금방 박을 수 있는데 일단 창수가 나갖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창수가 나면 물이 쫙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모래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이렇게 그 영상화했던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바닥을 샥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파갖고 나름대로 파았거든요. 기둥을. 근데 창수가 오면서 밑에를 쫙 하고 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파여갖고.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파도가 그 물결이 한 번 불면서 바람이 같이 나오니까 와장창 날아가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 모래에 지으면 바닥서부터 패이는구나. 반석에 지었다 그러면은 이건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반석에 바위에 구멍을 뚫어야 기소를 받거든요. 그죠? 그러면 바위에 구멍 뚫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박아 놓으면은 물이 이렇게 쳐갖고 내려가는데 그게 패이겠어요, 안 패이겠어요? 안 패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쉽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바위를 파는 일입니다. 그지요? 그 바위는 어떤 바위예요? 여러분의 둔탁한 옛 사람의 그 바위를 파들어가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게 파여져 갖고 깊이 파이고 깊이 파이고 깊이 파여야 거기에 기둥을 세워요. 거기에 기둥을 깊이 세우지 않으면, 깊이 파지 않으면 흔들흔들하는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대충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가끔 제가 설교문을 쓰다가 지금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읽고 올라오는데 여기다 이제 멘트를 이렇게 써놓은데요. 성령이요 써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 되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한다고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죠? 근데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자. 25절 읽어볼게요. 26절에 25절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26절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 주여 주여 하고 외쳤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기도도 잘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내쫓았어요. 겉으로 볼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죠? 마지막에 하는 결론에서는 예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씀은 듣습니다. 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다 듣고 계시죠? 지금 조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들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뭐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2024년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들었죠. 근데 오늘도 왜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도 왜 어려움 속에 나 이거 하는 거 맞나? 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여러분이 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열심히 들음으로 그저 듣고 앉아 있으면 주님 말씀대로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은 틀렸다는 얘기를 본문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역시 주님이 주시지만 그 마음을 억지로 외면하고 거절하고 나는 들었으니까 됐어요. 하나님 나이가 자꾸 이런 걸 하라고 명령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반석 위에 짓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반석 위에 지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기둥이 하나도 안 내려가 있는 그저 그 위에 걸터 올려놓고 집이라고 세워놓은 그걸 파야 되는데 깊숙하게 파서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창수에 부딪혀도 끄떡하지 않도록 기소를 깊이 파야 되는데 파지 않고 행하지 않고 오늘도 그저 듣고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떠들 줄은 아는데 적어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생명의 성령의 열매는 없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똑같이 종말의 때를 만날 수밖에 없고 27절에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여기에 무너짐은 완전히 넘어져서 망해버린 상태를 뜻하는 단어 푸토시스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과 담이 든든하지 못해서 홍수가 나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산산이 무너져서 흔적이 없이 떠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의 실천에 있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삶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규범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이고 내 삶의 분명한 기준과 목적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개혁주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옳아서 우리가 살아갈 모범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개혁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 삶의 기준점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고백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불법자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5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자주 안 쓰이는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 있어야만 되는, 누군가에 의해서 돼 있어야만 하는, 다시 말하면 종말이 이르기 전에 그 집이 지어져 있어야만 하는, 그렇게 지어져 있지 아니하면 다시는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 세상의 우주적 종말이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각각에게 찾아오는 개인적 종말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요 내 모든 삶의 목적지 가치로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든든한 집을 지어놓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에 그거 지어놓지 않으면 그 창수가 오는 날 여지없이 무너져 흔적도 없이 남지 않고 심판 가운데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모로스라는 단어고요. 학식이 없는 바보 같은 이런 뜻도 있지만 무시하는 불경건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해서 불경건한. 주여 주여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가치, 목적은 상실한 채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의 속삭임대로 오늘도 따라 살아간 모든 삶대로 살아갔을 때 그를 어리석다. 결국 종말에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어디 그렇게 구석진데 한 가지 가져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닙니다. 성경은 행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갖고 여러분하고 빨리빨리 읽어볼 건데 여기에 행하고 행하며 여기만 좀 크게 읽다가 갑자기 나오면 거기만 한번 여러분이 힘줘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며 아니에요? 19절 5장 19절 5장 19절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요? 올라와 있어요? 제가 잘못 기록해놨나 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랬고요. 누가복음 8장 21절 올라와 있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요한복음 13장 17절 13장 17절 시작. 행하면. 자, 그럼 뭐 복음서에서 예수님만 그러셨느냐?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행하여.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행하고. 최종적으로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막 이렇게 다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1장 3절 거기는 행하여를 지키는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자,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복이 뭐라고요? 복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에 서로는 팔복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지금 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복을 얘기하는 말이 맞는데 이 복이 있나니라고 여기다 했어요. 마카리오이란 말이에요. 이 복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갈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엔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알아. 내가 교회를 다닌 게 몇 년인데 그런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헛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 표현대로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배만 내 이름만 내 영광만 드러냈다고 한다면 불법을 해온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20년 또 30년 동안. 이런 설교는 참 인기가 없죠. 연말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반성하고 내년을 더 복되게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붙잡으세요. 제가 이과라 그게 안 돼요. 다 파헤쳐야 돼요. 뭐가 우리가 잘못됐는지 다 파헤쳐서 뭐에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과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랑을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듣고 행함으로 맺는 열매를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즉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주님이 불법죄다라고 얘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그 집을 세운 그 인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행함으로 맺는 열매가 진실한 믿음이며 구원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2달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원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입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특히 정직한 친구들에게 야,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예수 믿는 거 알거든요. 열심히 교회 나오거든요. 대답을 못해요. 왜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상태를 그냥 둡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네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 너를 끝까지 내가 붙잡고 갈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물어봐도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죠. 그게 뭔데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는 여러분이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여러분이 적금을 붓는 것처럼,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아이를 학원에 보내서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증거, 이게 열매예요. 이 열매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신앙생활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성령의 열매를 가득 채워서 주님이 물어보실 걸 막 기다리면서, 야, 너 구원 받았어? 예! 너 어떻게 구원 받았어? 제가 맺고 있는 열매를 한번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열심히 하는 이 열매, 저는 여기서 쏙 빠져야 돼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2025년을 시작할 때 열매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이 열매를 위해서, 내 이 열매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돌봐주세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말씀에 신실하신 주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 이 열매를 갖고 나오는 사람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